어떤 남자가 아주 심각한 병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이제 하는 얘기가 이 병은 살아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다. 100명 중에 딱 한 명만 살아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의사가 굉장히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은 환자가 99명이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마지막 100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살아날 확률이 100%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확률,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요. 2000년도 들어서 교통사고 사망률이 100만 명당 218명이었습니다. 여전히 1위와 2위 자리를 왔다 갔다 하는데, 자, 우리나라가 굉장히 안전한 것 같은데 교통 사망률은 전체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전히 1위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중국이나 뭐 필리핀이나 후진국을 많이 가봤는데 굉장히 교통이 참 안 좋습니다. 교통 상황이 참 끼어드는 차도 많고요. 심지어는 역주행하는 차도 많은데 우리보다 사망률이 더 낮아요. 참 그만큼 우리나라 사망률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한 해 죽는 사람이 5천 명, 또 30만 명이 부상을 당한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왜 하냐, 우리 집사람이 요새 차 운전을 한다고 깜죽대면서 얼마나 다니는지 제가 잠을 못 이룹니다. 참 이 통계를 보면은 과연 운전을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헬조선 50관왕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교통사고 사망률 외에 자살률은 1위고 또 산업재해 사망률도 1위입니다. 참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또 노인 빈곤율이 또 1위. 그리고 OECD 한 48개국 정도 되나요? 그런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통계로 나오는 것이죠. 또 아까 자동차 사고 얘기했지만 자동차 접촉 사고율이 1위. 또 인도에서, 사람 다니는 인도에서 교통사고를 당할 사망률도 1위. 또 보행자 교통 사망률도 1위. 어린이 교통 사망률도 1위라는 겁니다. 또 노인 교통 사망률도 비율로 따진다면 1위라는 겁니다. 참 우리 그렇다 보면은 굉장히 교통사고가 사실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심지어는 우리가 술을 드시고 운전하는 이러한 음주운전자, 참 이거를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만큼 교통사망률이,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많을 수 있는 나라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그것도 혹시 1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말씀을, 이런 통계를 제가 언급을 하냐면은요, 아무튼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살아남았다. 우리 가족은 살아남았다. 할렐루야. 참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이런 끔찍한 그런 사망률이 높은 이런 나라에서 좀 운전을 하도 여러 번 하러 다니는데, 하루에도요, 여러분, 우리가 참 그 가운데서 지난 6개월 동안 참 우리가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아직까지는 제가 신방간 일이 없는 걸로 봐서 우리 푸른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신 것을 하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살아남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설치고 운전대 잡고 이러시지 마시고 점잖게 운전수 잡으시고 끝까지 여러분 사명을 마치는 순간까지 사고당해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충격적인 통계 1위는 술 취한 채 밤에 돌아다녀도 안전한 나라 1위입니다. 참 여러분, 이거는 좀 1등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밤에 돌아다녀도 굉장히 안전한 나라 중에 1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뭐 좀 술 취한 채 돌아다니면 좀 강도도 좀 당하고 돈도 뺏기고 좀 그래야지 안 돌아다니는데, 너무 안전하다 보니까 그냥 밤늦게까지 술을 먹고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는 일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한 해 동안,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지켜주셨고, 생각해 보면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죄악의 본성상 사실은 불평불만을 많이 하지 감사하는 그런 입술의 발언을 많이 하지 않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사실 우리가 습관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불평불만 많이 하는 나라 중에 아마도 따져보면 1위일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영어 언어가 이 thanks,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think라고 하는 말이죠. 어원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조금 이 맥주 감사절 1년에 2번 드리는 이 감사절기에는 하나님이 아마도 이러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정해 주시면서 이 시간만큼은, 한 설교를 듣는 바로 이 30-40간의 시간만큼은 너희들이 생각하라. 뭘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시간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1년에 2번은 우리 가운데 의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 무슨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습니까? 또 우리가 무슨 양을 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튼 이 6개월이 지나고 또 새로운 반년을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 이 7월 첫 주에 우리 총의 달력에서 내려오는 달력은 정확하게 빨간 글씨로 맥주 감사절 딱 써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쩌면은 저는 총의 한 목사로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목사로서 교단에 따르는 그런 어떤 룰을, 전통을 저는 지키려고 하면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과 교육부서들에게도 오늘 이날만큼은 다른 설교하지 말고 감사 설교를 좀 해라 하면서 우리가 함께 교육자 회의도 합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이 날을 우리가 감사를 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감사할 거에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억지로라도 우리가 감사를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 감사의 절기를 오늘 지킨다면은, 또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이런 감사의 날을 선정해 주신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냐면은, 이 갈멜이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이제 목초지가 많은, 초장이 많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갈멜산이 있죠. 그 갈멜산 주변에는 푸른 목초지가 많은데, 거기에 이제 나발이라고 하는 이 갈멜산 밑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나발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부자가 어느 정도 부자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25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그의 성읍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양이 3,000마리, 뭐 양이 아마 소보다 한 반 정도 되니까 소 2마리, 양 2마리가 소 1마리로 이렇게 친다면은, 최소한 우리는 양을 잘 치지 않기 때문에 소가 한 1,500마리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시골 농가에서 소가 한 1,500마리, 뭐 염소가 1,000마리, 이 정도면은 부자가 아니겠습니까? 굉장한 부자죠. 이스라엘의 두 가지 업종은 바로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은 양을 치든지, 농사도 하면서 양을 치든지, 이런 업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양을 치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소산을 많이 낼 수 있는 날은 언제냐면은 양털을 깎는 날이죠. 이 양털을 깎아서 그것을 옷감을 이제 해서 사람들이 입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털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한다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의하면은 추수를 하는 날이고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는 날입니다.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가 되니까 그 양털을 깎는 것만 해도 그냥 하루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며칠을 걸치면서 수많은 종들이 나와가지고 양털을 이제 깎을 것입니다. 그 양털을 깎는 그런 날은 그야말로 이제 큰 소산을 얻는 날이기 때문에 자기네 집에 있는 종들만 되지 않고 아마도 동네 좀 양털을 깎는다라고 하는 김씨 이씨 다 초청해가지고요, 그냥 양털을 어마어마하게 깎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은 밥을 먹는 거죠. 마을 사람들이 같이 그 부잣집에 모여서 함께 양털을 깎는 날이기 때문에 뭐 동네 애들도 다 와가지고요, 그날은 큰 축제의 날로 이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제 날에 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진행하는 가운데 그 주인공은 역시 다윗이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요, 이제 사울 왕 앞에 쫓겨다니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가운데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은 그 아둘람 굴에 모여든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모이들다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언젠가는 세우고 새로운 나라에서 위대한 제국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꿈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 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빚진 자도 모여들고요, 또 세상에서 핍박당하는 자도 모여들고요, 수많은 자들이 이제 그 당시에 이 사울의 정권 속에서 암울하게 살아갔던 자들이 조금씩 다윗 왕 앞에 모여들었어요. 그 숫자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25장이 되면은 무려 600명 가량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뭐 6,000명도 아니고 600명 뭐 얼마나 되겠는가 하겠지만은, 그러나 정상적인 정권이 아닌 들판에서 마치 로빈후드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 그 밑에 사람들이 600명 정도 모였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먹을 양식이 얼마나 필요했겠습니까? 아마도 정상적인 전통적인 사울 왕가에 의하면은 이 다윗에 모인 사람들은 마치 그것은 도적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아니라 사울 왕의 전통적인 권력에 반대를 해서 끝까지 도망을 다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 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일은 산속에 들어가서 아마도 산속의 열매를 따먹고 산속의 짐승을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연명해가는 그런 다윗의 식솔들이겠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진을 친 곳이, 다윗이 자신의 식솔들과 진을 친 곳이 어디였냐면은 바로 그것이 이 마온 지역이었습니다. 곧 그것은 나발의 나와발이었죠. 안 웃으십니까? 제가 조크를 했는데 나발의 나와발이었다는 사실이죠. 나발의 나와발이에 사실은 다윗이 이제 진을 치고 주변에 이제 숲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다가 그 마온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인 나발이 축제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양털을 깎는 날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때마침 굶주리고 있는 자기 부하들을 어떻게든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신하를 보냅니다. 자기 부하를 보내가지고 우리가 같이 양털도 깎아주고 또 무엇보다도 당신의 주변에서 우리가 진을 치고 있으면서 한 번도 당신의 재산을 해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의 양을 훔친 적도 없고 우리는 그저 숲속에 숨어 있으면서 어쩌면 우리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사들이 호시탐탐
이 이스라엘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쳐들어와서 재산을 빼앗고 양을 빼앗고 했는데, 우리가 600명 가량 친을 치고 있으니까 당신의 재산이 보호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신은 사실은 저절로 그냥 지킴을 받은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당신은 부하 600명을 부린 거나 똑같습니다. 이러면서 이 나발한테 가가지고 함께 축제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곧 먹을 것을 달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나발이 그 소리를 딱 들으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전 구절에 아주 충격적인 그런 얘기를 다윗에게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10절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 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참 여러분, 지금 이 나발은 부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 근방 주변에 600명 가량이 되는 이 다윗의 이 부대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으면서 사실은 쳐들어오는 국경 지역에 있는 블레셋을 사실은 막았고, 또 사실은 수많은 도적대들이 출몰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정상적인 다윗의 부대가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도적대들이 설치고 다니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신은 보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나발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 지금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한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도적대 같은 자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요구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런 자에 거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시대의 흐름을 잘 보고 있어야죠. 우리는 이 사무엘상하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서 과연 누가 정상적인 정권이고 정상적인 그러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고 정상적인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아야 되죠. 그것은 이미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전에 있었던 사울 왕을 버리셨어요. 하나님 앞에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바로 이 사울을 하나님은 왕 삼으셨음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울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사울은 버림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군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이 왕은 사실은 이제 새롭게 세워져야 될 새로운 왕, 하나님의 세움받은 정말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을 빨리 세워가지고요, 자기 나라를 정권을 이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 사울의 비정상적인 사고방식은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죽이고 자신이 끝까지 왕위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결국 다윗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잘 읽을 수 있는 역사의 눈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이런 정말 역사의 한 복판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참 이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나발은 생각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띵크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바른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쩌면은 바른 의식과 생각을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 어쩌면은 불행한 가운데서 숲속에서 거지처럼 사실은 살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은 분명히 보기에도 볼품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도 그 다윗의 모습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진짜 어쩌면은 거지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나발은 그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조금만 있었더라면은 사실은 다윗이 요구하는 이 축제의 날 거지들도 와서 함께 동참하는데 먹을 음식을 나눠 먹는데 얼마든지 이 큰 부자가 다윗의 부하들에게 먹을 양식을 줄 수 있는 여력은 분명히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을 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근본도 알지 못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갈팔하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나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사실은 다윗이 그런 거절을 받았더라면은 다윗은 그래 그러면서 화를 참고 누그러뜨려야 되는데, 사실은 다윗도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니까 남은 부하들을 다 동원시켜서 이제 나발의 집으로 쳐들어오는 것이에요. 이 나발의 집으로 그들의 재산을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다 빼앗아 버리겠다, 이러한 정말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부하들과 더불어서 지금 말을 몰아서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것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감사를 해야 되는지,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이 나발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나발에게는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사실은 그 주변에 누가 있었냐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저 숲속에 있었던 다윗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물론 자기 할 일을 하고 있었지만은 다윗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적들로부터, 블레셋의 적들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었고, 또 다윗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도적제들을 막아낼 수가 있었고, 또 다윗이 한 일이 사실은 나발의 집에 들어와 가지고 그들의 재산을 한 번도 탈취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건너편에서 여전히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느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에 의해서만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사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이것이 진짜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족을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우리의 가족에서 새 생명이 태어나기도 하시고, 우리의 가족 중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아이들이 보면은 그야말로 작년에 키를 재가지고 손을 거놨는데 올해 다시 한번 재보니까 어느 순간에 애들이 쑥 커가지고 막 10cm가 큰 거예요. 그냥 누가 크게 했습니까? 내가 밥 잘 먹여서 키웠습니까? 물론 우리 애들이 좋은 음식을 먹고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잘 자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병균이, 보이지 않는 병마와 병균이 위협했습니까? 요즘 한참 아직도 정말 재소주에 있지만은 아이들이 콜록콜록 한다고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가습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또 가습기 그 본체를 그냥 깨끗하게 한다고 그거를 그냥 약을 넣어가지고요 세척을 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세척에서 나오는 그 물이, 그 약물이 아이들의 폐를 계속해서 병균이 더 오염을 시켜가지고요 아이를 죽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가 그럴 수 있겠는가 생각하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사망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해 보면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이런 사망의 위협, 보이지 않는 악인의 위협이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위협하고 우리의 정말 우리 살아가는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의 생명을 유해하려고 하는 그런 권세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앞에서 지킴을 받은 이유도,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도 생각해 보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수많은 자동차의 위협 속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망률의 위협 속에서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키셨다는 사실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바로 나발의 마음 자세와 마음 자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가 우리 양떼를 니네들이 와가지고 언제 양의 풀을 한번 매겠느냐, 너희들이 언제 와가지고 이 양떼를 돌봤느냐 하면서 따지고 본다면은 사실은 다윗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숲속에 숨어 있으면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켜줬던 이 나발에게 그것을 당연히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돌봄과 지킴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은 그 가운데도 당장 숲속에 숨어가지고 다윗이 지켜주지 않았더라도 이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함께 하신 거예요. 다윗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수많은 위협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은 다윗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가대를 내가 지금 쳐다보고 있더라도 성가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푸른교회 성도들 전체를 보고 있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주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시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역사의 주인공이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돌보시고 지키시니까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무지한 자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겸손하지 않는 이 무식쟁이도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양털의 소출을 양이 수천 마리 될 정도로 부유케 하셨고, 오늘 그 양이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서 양떼를 깎아서 큰 수익을 얻을 만큼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을 다시 한번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감사를 알지 못하고 또 돌봄을 인정하지 않았던 이 나발을 다윗이 치러가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이 치러가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러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스토리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한 아름다운 여인이 등장해요. 마음씨도 아름답고 얼굴도 아름다운 바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비가일은 어찌된 일인지 이 참 미련한 이 나발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이제 하인들이 먼저 보고 하인들이 주인 나발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이 통하지 않는 나발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한테 쫓아와요. 그리고 아비가일한테 이 사실을 고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아비가일이 급하게 지금 무엇을 준비하냐면 오늘 이제 본문에 우리가 읽은 한 말씀이죠.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5장 18절. 이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에 싣고 그랬습니다. 아비가일이요 순식간에 준비한 이 음식이 대단합니다. 참 급하게 떡 200덩이를 준비해요. 떡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뭐 쌀을 불려가지고요 그것을 이제 또 방앗간에 갖다 줬다가 빻아가지고요 그래야 떡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떡 200덩이를 어떻게 갑자기 구했는지 몰라요. 또 포도주 2가죽 부대를 잡아서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제 이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털 깎는 그 잔치가 벌어지고 나서 남은 음식일 수 있는데 급하게 이것을 모아가지고 가질 수 있는 자신이 지금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하고 최대한 많은 양을 준비해서 지금 이 자기의 남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오고 있는 다윗에게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장면을 제가 이미지를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미지 좀 띄워주세요. 예. 또 더 선명한 이미지가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저는 육체파 이미지 말고요. 좀 더 선명한 이미지로. 좀 그림 장면을 스토리로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좀 준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 아비가일이 얼마나 이쁜지를 한번 좀 발견할 수. 이쁜 아비가일을 만날 수가 없네요. 저기 그림에서는. 예, 조금 이쁜 아비가일을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이제 다윗에게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이제 다윗을 만나죠. 다윗은 군사를 이끌고 지금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쳐들어오다가 중간에서 바로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아비가일이 자기 그야말로 종들에게 잔뜩 음식을 준비해서 길 한복판에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비가일은 자기를 소개하고 지금 이 다윗에게 하는 얘기, 자, 그 얘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봄직한 이 아비가일의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는지, 그 안에 지혜로운 말이 있는지 우리 이제 25장 24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 2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 나발의 뜻은 미련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이름대로 미련한 자입니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29절로 내려오면은요,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로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독백이 25장 후반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이 고체로 쓴 성경의 말씀이 돼서 어렵지만은 아비가일이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굉장히 길어요. 성경은 왜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이렇게 그가 독백을 이렇게 길게 모두 기록했는가? 아비가일이 하는 얘기를 듣고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감동하게 됩니다. 감동하게 된 거예요. 아비가일의 얘기는 정리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자기 남편을 사실은 나발이라고 하는데 그 나발의 뜻은 미련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실 내 남편이지만은 사실은 내 남편 정말 미련합니다. 미련 곰탱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 남편을 이제 그 다윗 앞에서 조금 깎아내리면서 다윗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 남편이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그 사실을 종으로 통해서 듣고 당신에게 이 예물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지금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부하들을 이끌고 이곳에 오게 되는데 당신의 감정대로 이 일을 행하지 마소서,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당신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왕이 될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쓸데없는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이렇게 죄 없는 백성들을 와가지고 사람을 살해하고 죽인다면은 당신이 나중에 위대한 성군 왕이 되고 나서 오늘의 이 사건이 큰 오점이 되는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마치 여러분 나중에 대통령 후보 자리 된 사람들이 자기 아들이 나중에 군대를 안 가게 권력으로 힘으로 뺀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통령 후보도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큰 오점이죠 그것이. 그러니까 무고한 백성을 친 사건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화가 나서. 그럴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당신의 감정을 잘 추스리시고 이 맛있는 성찬을 드시고 돌아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비가일의 아름다운 지혜로운 말을 다윗이 듣고 납니다. 그럴듯하죠. 야, 아비가일이 참
총명하고 지혜로운 여자이구나. 이 여인의 한마디로 인해서, 이 여인의 말로 인해서 내 감정이 추스려지고 아름다운 여인이 한 이 얘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아비를 지금 이 도적대처럼 사람을 죽이는 일을 멈추고 나는 돌아가노라 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살인극이 이 가정 가운데 벌어질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총명한 여인의 그야말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온 가족을 살리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특별히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비가일의 감사. 여러분, 이 아비가일의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단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진정한 왕이 될 것을, 위대한 성군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시간이 오늘 이 감사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었다면 이 역사는 어그러지고 우리는 그 순간순간에 정말 어떤 이 역사의 굴곡 속에서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가 6.25 전쟁이라든지 일제청탈이라든지 이런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이상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이 대한민국이 지킴을 받았어요. 그 가운데 내 가정이 지킴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아비가일의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왕으로 인정해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아비가일은 예물을 준비했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 예물을 또다시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정말 감사의 최고의 최선의 것을 구별하여 주께 드리는 바로 그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 1천 마리의 암소를 하나님께 황소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아비가일처럼 조곤조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가정을 6개월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내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심이 아니고서는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독백을, 믿음의 찬양을,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다윗이 아비가일의 말을 듣는 것, 그리고 아비가일을 어여삐 여기세요. 어여삐.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어여삐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스토리는 어떻게 됐냐고요? 우리가 다음 장면에 보면은 이 얘기를 나중에 돌아와서 하인들이 바로 이 나발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400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이 자기의 집을 쳐들어와서 자기의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왔던 중에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갑자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나발은 오금이 저리기 시작했어요.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우리 가족이 몰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처했었구나. 야, 그제서야 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심중에 그러한 두려운 마음, 또 그 마음의 공포심이 엄습하면서 어느 순간 자기의 몸이 병이 들기 시작했어요. 성경의 말씀 보니까 딱 열흘 후에 25장 38절에 보면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열흘 후에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쩌면은 좀 무서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포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를 선언하고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 심령에는 두려움과 나의 자신이 인생을 설계를 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감이 사람들 속에 있는 거예요. 나발과 같은 심리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강박 심리가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그 공포감을 이기지 못해서
때론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경쟁 심리, 그런 공포 심리 때문에 어느 순간에 병이 들고 신음하다가 암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아비 하나님께서는 이 나발을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그랬어요. 치셨어요.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때가 돼서 죽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본다면 죄값은 사망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바로 가인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처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공포심으로 인해서 내가 유리 방어하면서 돌아다니면은 사람들이 나를 동생을 죽인 자로 알고 나를 또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공포심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했더니 그 죄인 가인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요 2000년 전 바로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고 살아야 되는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왜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우리에게는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 그로부터 또 1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만약에 이 시대를 그 시대를 그 3000년 전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다윗은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하나의 그림자 같은 모습이 바로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에 바로 아비가일도 있었고 나발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미련한 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나발은 미련해서 다윗이 자기를 돌보고 지켜주는 이 은혜를 잊어먹고 무슨 다윗이 나를 지켜줬어, 나의 기업을 언제 저 다윗이 나를 지켜줬어 하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걸 인정했습니다. 왕으로 인정했고 또 그러면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여 다윗 왕 앞에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 이후에 또 1000년이 지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없이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외아들 너희들에게 보내주겠다, 그를 너희들이 죄가 크지만은 죽음으로 가는 죄값은 사망이지만은 그러나 너희 죄를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려 내 아들을 달려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사하겠노라 그러면서 십자가 사건을 기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00년 후에 벌어질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믿고 있는 구약의 백성들이 감사할 수 있는 영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도 안 갖고 있어요. 다윗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자기 주변에서 살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돌봤다는 사실을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앞으로 오게 될 1000년 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실을 과연 인정하고 그 사실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죠. 똑같습니다. 2000년 전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삶을,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안에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으면서 감사의 영성이 없는 거예요. 감사의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과거에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불을 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하나를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이 열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산수를 못하는 사람이 수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자그마한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작은 사소한 일 앞에서도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살지 못한다면 오늘 현실 속에서 나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면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감사의 영성은 바로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고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신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작은 일 속에서 감사의 습관을 들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나씩 밟고 또 밟고 올라가다 보면은 그것이 마침내 골고다 언덕인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한 계단을 더 뛰어 올라가니까 그 위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벌리시고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의 한 계단을 오늘도 밟고 올라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사합니다라고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 미국 사람이에요. 어딜 가나 땡큐 땡큐. 엘리베이터를 타도요, 조금만 제가 먼저 타면서 비켜줬어요. 땡큐. 이상하게 땡큐 했더니, 땡큐의 영성을 가졌더니,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습관을 가지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은 미국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만드셨어요. 감사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은 얼마든지 많아요. 여러분, 의식과 불평을 찾아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의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불평이 많은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에요. 전혀 의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식은요, 오늘 아비가일이 오히려 의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역사의 의식을 바로 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러나 미련한 나발은 감사하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순간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도 우리가 감사를 선언하며 나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남은 6개월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은 결국 작은 일 앞에서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일 가운데서 주여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간다면요, 이 감사의 영성은 결국 십자가의 영성이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를 부유케 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감사를 선언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오늘도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감사가 넘쳐나는 바로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런 감사를 앞으로 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다짐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의 날이 오늘 이 한날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오늘 우리 반주자의 반주에 잠깐 맞춰서 한 1분간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난 6개월 동안 내게 지나쳤던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은 다윗이 불담이 되어 이 나발의 집을 지켜주었듯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내 자녀를 지켰습니다. 학교를 오가고 유치원을 오가는 가운데도 수많은 악인들이, 수많은 교통사고 위협 속에서도, 수많은 이 세상에 참으로 보이지 않는 병마의 위험 속에서도 내 자녀를, 내 가정을, 나를 하나님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그것을 억지로라도 오늘 감사를 선언하고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성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로 연결되는 바로 다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오히려 그 순간 앞에 나는 불평했습니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감사를 하는 자, 감사를 선언하고 나가는 아비가일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마침내 그를 들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비가일을 보내셔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두 번째 부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위대한 구속사의 족보에 이르게 된 인물이 됐다는 사실이죠. 주여,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잠시 동안이지만 한번 감사를 고백하며 주신 은혜, 주실 은혜를 감사하면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